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격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무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격렬한 노를 토하고 계십니다. 특권이 크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기 마련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을 선택하여 이들에게만 이 귀한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특권과 복이 도리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똥과 함께 버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의 똥은 부정한 것이어서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하는 제사장들을 똥처럼 버려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자신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제사장을 향한 심판의 선언에서 레위와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 즉 레위 언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훈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4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제사장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중에 더 심한 꼴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웠던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심판과 죽음의 조항이었고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생명과 평강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참된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며 또 사람들을 도와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며 그의 말은 늘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나님의 특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사장들은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부터 바른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레위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의 진리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을 건지는 구원의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또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또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사, 제사장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충성스러운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 충실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진짜 놀라운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어떤 나라에 부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가문의 영광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위임을 받은 대사가 발령받은 나라에 가서 맨날 놀러나 다니고 맨날 파티만 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몫 챙길까 하여 이권만 기웃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앞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유행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그것은 잘못되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멈추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역할이었다면, 빛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반문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대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등등등 이 세상의 삶, 모든 것 속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소금으로 제대로 살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빛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냥 머리만 똑똑하고 경험만 많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판단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항상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의 일상화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정권대사임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박국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한신 조창중 장로님, 그리고 오늘 어깨 수술을 받는 이소담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장례가 있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진봉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돼